현재 우리는 베드로전서 강해를 함께하고 있는데요. 늘 이게 아쉽습니다. 이게 한 20분, 30분 시간에 이 한 절, 두 절을 해석을 하고 또 그 비밀을 함께 나누고 또 여기에 대한 의미를 함께 나눈다는 것이 상당히 힘들고 고된 작업이고 너무너무 시간이 짧아요. 시간도 짧고 또 사실 이거를 또 하기 위해서는 또 많은 그런 배경 지식과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께 좀 진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왜곡되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어떻게 하면 전달해 드릴까 늘 이 고민을 하면서도 너무나 아쉬운 것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살아 생전에 이 66권을 다 함께 나누는 것은 불가능하더라고요. 우리가 거의 한 2년, 3년에 이 서신서 한 권씩을 지금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라 참 아쉽고 또 아쉬우면서도 우리가 정말 정확하게 성경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오늘도 보면 8절 우리가 해결할 것은 다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 지난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동정하고 또 형제를 사랑하고 또 불쌍히 여기고 또 이 겸손한 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서 우리에게 의로 교육한다. 그러니까 의는 그 믿음을 얘기하잖아요. 믿음으로 교육하고 또 그 교육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완전해지고 아름다워져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에 조금의 부족함도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애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지 않고 또 나의 생각과 또 나의 경험과 또 지나온 세월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벗을 수 있는 거는 벗어야 되고 좀 새롭게 해야 될 거는 또 새롭게 해야 됩니다. 우리 성탄절을 지내면서 교회에서는 또 지금도 뭐 좀 규모가 크고 이런 교회들도 인스타나 여러 사진들을 보고 또 얘기를 나누어 보면 아직까지도 마을 구유에 누우신 아기 예수님 이렇게 해서 프랭카드를 붙이고 그렇게 설교를 하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들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마을 구유가 아니라고 했죠. 네, 마을 구유가 아니고 어떤 구유요? 이 낙타? 누구요 이제 염소? 낙이죠, 낙이.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말 구유나 뭐 개밥그릇이나 소밥그릇이나 어쨌든 짐승이 사용하는 그 그릇 아닙니까? 이렇게 치부해 버리면 성경은 성경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도 보면 이 사랑이나 저 사랑이나 이 동정이나 저 동정이나 보세요. 우리 너희가 마음을 같이 한다는 뜻이 우리가 생각했던 그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과는 완전히 다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고 우리는 지난번에 바라봤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성경을 우리가 한 절 한 절 보실 때 제가 늘 주장하는 바 양보다는 이제 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식당을 가더라도 옛날에는 뷔페를 정말 즐기면서 갔지 않습니까? 이 초밥 뷔페 한참 우리 수완지구에 한 5, 6년 전에 붐이 불었거든요. 이 초밥 뷔페가 그때는 가가지고 막 배 터지게 먹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는 좀 바뀌는 거예요. 양보다는 이게 좀 질로 하나를 먹더라도 좀 이렇게 먹고 나서 한 3, 4일 싸는 거 말고 하나를 먹더라도 정말 좀 이렇게 그런 것처럼 성경을 백독이냐 천독이냐 만독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한 절을 보더라도 정확한 그 의미와 정확한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에 또 좀 거기에 포커스를 좀 맞추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우리가 오해하거나 곡해하거나 또 내가 예전에는 이렇게 알았다 할지라도 아니라고 하면 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전통적으로는 말 구유에 누이셨다라고 해도 사실 설교자들이 주석 하나만 보더라도 알 수 있거든요. 주석이 나와 있어요. 주석에 말 구유가 아니라 나귀 구유다라고 주석에도 나와 있는데 주석 한 자리 찾아보지 않고 그냥 설교를 하고 있다라는 그것밖에 되지 않는 그런 현실을 보면서 예전에 그래 말 구유라고 들었어도 이제 우리가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또 배움이 있어서 말 구유가 아니었다라고 하면 또 그것이 아니었구나라고 하고 버리고
새 것으로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서신서도 우리가 좀 심도 깊게 찾아보고 쳐다보고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면 좀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였느냐 한번 짧게 말씀드리면, 동일한 의견을 가진다라는 것이 아니라 뭐라 했죠? 한 가지 일에 합한다. 저 혼자 서 있는 거 아니죠? 네. 모든 사람이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다른 생각인데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그 마음이 합하여진다라는 뜻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고,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이게 지금 우리가 뭐라 했습니까? 지금 5가지 형용사를 사용했었다라고 했잖아요. 자, 두 번째 동정하며입니다. 동정하며. 자, 이 동정하면이라고 쓰여진 원어를 제가 조금 불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셈파데이스라는 원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 셈파데이스는 또 다 합성어입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단어들은 다 합성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한글로 우리가 바라보는 거하고 좀 이 시대의 이 원어를 바라보는 그 의미가 조금 달라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합성어인데 어떤 합성어냐면 함께를 뜻하는 쉰, 그러니까 쉰파데이스인데 이 쉰이란 이 단어의 뜻이 함께하다라는 뜻이고, 그다음에 이제 파스코는 이제 좀 어려운 게 있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쉽게 할 수 있을까요? 고통을 받답니다. 고통을 받다. 자, 딴 거 치우고요. 함께 고통을 받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믿는 자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가져야 될 마음은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하나된 마음과, 두 번째는 고통을 함께 나누어 가진다는 게 아니고 고통을 함께 느낀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의 아픔은 곧 나의 아픔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다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네, 성도의 그 고통은 우리가 함께 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로서 누구도 어떻게 하면 안 된다, 아프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프면 우리가 늘 가족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공동체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교회는 모든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 되어야 하고, 가족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투도 원망도 또 부러움도 그런 것도 없이, 누가 잘 되면 내가 잘 된 것 같이 기뻐하고, 또 누가 아프면 또 내가 아픈 것처럼 같이 아파하고, 그런 진정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즉 8절에서 얘기하는 바는 이거 하나입니다. 이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교회라고 지칭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마음을 같이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때문에 우리가 모인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곳에 있다라면 이게 무슨 교회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정하지 못한다면, 아픔을 함께 하지 못한다면, 다른 집 이야기인 것처럼 그냥 그렇게만 하고 있다면 어떻게 이곳이 교회일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족된 자들은요, 좀 벽을 조금 허물 수 있어야 돼요. 너무 꽁꽁꽁 싸다 두고 너무너무 나의 것 이렇게 방음막을 쳐놓게 되면 좀 뭔가가 하나 되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을 기억해 보세요. 우리 성도들이 서로 뭐 했다? 서로 물건을 통용했다. 서로 물건을 통용했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내 것, 네 것 구분 없이 서로의 마음을, 문을 열어놓고 모든 것을 함께 통했다라는 그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은, 우리 이 공동체 안은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의 이 성도의 모습들은 딱 벽을 딱 세워놓고 뭐 탁탁탁탁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오픈하며, 근데 그 오픈한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 전제 조건은 바로 서로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 전제가 깔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갖추어지지 않아 놓고 거기에 대해서 하라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먼저 마음을 함께 하고 서로를 동정할 수 있을 때, 또 참 이게 재밌는 서로의 상관관계를 가져가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좀 벽을 좀 허물어야 되는 거고, 또 벽을 내가 허물기 위해서는 또 이 공동체 안에 그런 신뢰함과 그런 하나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이제 또 이 핵가족화가 되어가면서 사실 개인적인 그런 주의가 가는 것도 많이 보입니다. 우리 어릴 때와 또 우리 자녀들이 커가는 모습들, 또 우리 집사님들의 그 어린 시절과 분명히 또 현 세대의 그 시절은 분명히 다를 것인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가 좀 가지고 가야 되는 그 기본적인 원리 중 하나는, 우리가 서로 동정하여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감정에 참여하여서 고난받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동정한다. 즉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불쌍히 여긴다. 지금 밑에 있는 불쌍히 여김과 이 동정함의 의미는 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해 보자면 이겁니다. 상대방이 아파할 때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 얼마나 멋진지 모르겠어요. 내가 왜 계속해서 방어하게 될까? 왜 나를 계속해서 벽을 세우고 공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숨어 들어가려고 할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뭐 개인적인 성향일 수도 있고 또 그런 성향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우리가 오늘 여기서 바라볼 것은 우리 교회가 성도가 성도 간에 얼마만큼 서로 동정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동정하면 됩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것보다는 내가 먼저 상대방의 아픔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멋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제 형제를 사랑하며라고 들어갑니다. 필라델포이라는 단어인데요. 신약 성경에서는 본절에서만 나옵니다. 신약 성경 모든 성경을 통틀어서 필라델포이라는 이 단어는 지금 여기서만 딱 한 번만 사용되고 있는 단어인데, 사랑에 해당하는 필로스와 형제에 해당하는 아델포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네. 이게 이제 원어가 들어가다 보니까 다들 이제 흥미를 잃으시고 그래요. 그런 이제 하는데, 자, 좀 간단하게 갈게요. 자, 이 합성어의 본 의미는 단순한 형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에 결속시키는 형제로서 그리스도인들이 행하여야 할 윤리적 덕목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와 형제 단순히 그냥 사랑한다 그 의미가 아니라 윤리적으로 해야 할 덕목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덕목이 무엇인지는 이제 우리가 고등교육을 다 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덕목이 무엇인지 저는 알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동정하며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한번 살펴보면은, 자, 형제에게 만약에 좀 어려운 일이 생겼다. 그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느냐?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느냐? 그냥 위로하고 그냥 위로하는 그 말 한마디가 아니라 정말 내 마음으로 그 사람과 함께 감정을 공유하고 또 그를 위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에 윤리적 덕목을 함께 세워져 나가야 한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익히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고, 불쌍히 여기며, 별로 이렇게 흥미가 없으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빨리 진행하도록, 빨리 뜻을 한번 우리가 해석해보고 하나를 한번 뭉쳐보겠습니다. 불쌍히 여기면은 제가 이제 원어 다 뺄게요. 원어 나오니까는 저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하는데, 이 불쌍히 여김의 본 뜻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불쌍히 여기면이라는 것은요, 용기 있는이나 인정이 많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단어가 사용되어진 겁니다. 네, 참 저도 말하는 저도 어렵습니다. 네, 다들 별로 관심도 없고, 네.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을 좀 설명하려면 좀 이게 재미없고 어려운 부분이지만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인간의 가장 깊은 감정이나 동정심을 나타낼 때에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리 한번 해보면 이겁니다. 불쌍히 여기는데, 성도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데, 그 불쌍함을 여기는 그 감정은 인간의 가장 깊은 감정과 동정심을 가지고 불쌍히 여겨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한국 언어로서는 참 담아내기가 힘들어요. 우리 한국 언어로, 우리 한국말이 또 다 좋고 이제 좋은데, 워낙 우리는 이제 뜻 글자가 아니고 이 소리 글자이다 보니까 이 뜻을 담아내는 데는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한자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막 그런 얘기도 많이 있는 것인데, 하여튼 여기서 사용하는 이 불쌍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글로서 가지고 있는 그 불쌍함을 좀 넘어서서 내 마음에 있는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 감정을 끌어올리라는 소리입니다. 좀 우리 언어와는 잘 맞지 않는데, 여기 쓰여진 단어를 보면 감정도 이 시브리인들은, 이 유대인들은, 또 우리 서양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을 불쌍히 여긴다라는 이 감정에 있어서 몇 가지의 이 단계로 나누게 됩니다. 우리는 아이고 불쌍해라 이 끝이잖아요. 우리가 아이고 불쌍해 이때 몇 단계의 불쌍함인지는 우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외국어나 특히 이 헬라어 같은 경우에는 불쌍한 그 상황에 처해졌을 때에 어떤 단어를 사용하는가 따라서 그 불쌍함의 그 단계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한국말로 해보면 기껏하면 불쌍하다 이게 뭐 1단계라 치면은 뭐 매우 불쌍하다 이게 뭐 2단계가 되었다가 아주 매우 극심하게 불쌍하다 뭐 이렇게 3단계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어쨌든 불쌍하다는 단어 앞에 이 형용사를 붙이면서 또 이렇게 되는 거였지만, 지금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단어는 그런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길 때에는 네 감정 저 깊숙하게 있는 가장 큰 마음으로 불쌍히 여겨야 된다 라는 의미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주시고요. 이 겸손하며라는 여기에는 예수님이 가지셨던 마음인데,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면 가장 낮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끝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걸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믿는 우리들에게 교회다운 교회라면 이래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그 부분인데요. 사실 맨 마지막 것이 하이라이트가 되는 거죠. 겸손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에 있어서 겸손함을 가지고 모든 것이 행하여져야 되는데, 이 겸손함은 누구의 겸손합니다? 예수님의 겸손합니다. 아무리 겸손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겸손함을 우리가 따라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에도 말 구유냐 뭐 낙이 구유냐, 구유가 아니죠, 낙이 밥그릇이냐, 이게 왜 중요하다라고 했냐면 예수님의 탄생은 가장 낮은 곳이라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이다. 그래서 말의 밥그릇이 되면 말이 상징하는 바가 있고 나귀가 상징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누구의 밥그릇에 따라서 또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이 조금 변색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겸손함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정말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그 최고의 단어로 가장 겸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가야 할 겸손은 바로 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이 겸손이 있다면 성도와 함께 마음을 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한 끗 차이인데요. 한 끗 차이인데 위로를 받아도 기분 나쁜 위로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아무 말 안 해도 마음속 깊이 다가오는 또 위로가 또 있어요. 이 감정은 어떤 단어로도 사용해서도 표현이 안 되는 그런 감정인데,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의 그 겸손함을 성도들이 장착하고 있다면 무엇을 못하겠냐는 거예요. 성도를 대할 때에, 성도가 성도를 서로 대할 때에 무엇을 못하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이제 2021년을 보내고 또 2022년을 맞이하는 정말 이 복된 시간에 또 이 말씀으로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얼마나 저는 기쁘고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만큼 내가 겸손한 자세로 우리를 대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위로하시면 그게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겸손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그 사랑이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의 그 겸손함으로 가니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가능한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의 겸손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 성도가 우리 교회들이 모든 교회들이 가져야 될 그 마음은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바처럼 모두가 다 주님 마음, 그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대할 때에 그 어떤 곳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은 정말 낮고 낮은 그 겸손의 자세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현재 우리 한국 교회가 아니 그냥 모든 교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있는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참빛 희망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여러 단어를 사용하고 여러 가지의 의미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내가 겸손하다면, 내가 낮아져 있다면, 내가 낮아져 있다면 모든 것은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내가 낮아져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불가능한 것이죠. 피해의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이 나에게 잘해줘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피해의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스스로 망가지는 거죠. 그것 또한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해져서 그렇습니다. 우리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이 단어 겸손하며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또 제자리로 찾아가는 그런 멋진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8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번만 더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이제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이제 나에게 다가오는가.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며 그리고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또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